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복음의 비밀들을 종의 입술에 먼저 누우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그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이 한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제자들 산 위로 데리고 가서 그 율법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들을 재해석해 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 산상봉헌이 담고 있는 그 의미, 또한 이 팔복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 이야기로,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이해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자인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복을 인하여서 이 한 시간도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뱀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말할 때에 신라권이다. 근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은 보면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예수님께서 회복을 하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그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락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인류 역사가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이 납니다. 산에서 쫓겨났다가 그 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끝이 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산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산이에요. 그걸 에덴 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희락의 동산, 복락의 동산이고 평화의 동산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에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 보여준 것이 에덴 동산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아담이 지켜냈을 것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만약에 거기에서 순종해서 잘 지켜냈을 것 같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있다 없다? 없겠지요. 그죠? 한편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 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해서, 물론 이제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창세전 언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는 것으로 창세전 언약 속에 담겨놨잖아요. 그러려면 아담과 하와도 버려짐이 있고 되찾은 그 구조 속으로, 그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제 구원의 그 시퀀스를 알려준 것이, 네가 여기에 살 곳이 아니고 동산에 살 곳이 아니고 내가 있는 에덴으로 올라와야 돼. 내가 있는 그 에덴은 그건 뭐냐?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린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동산으로 이렇게 유출해 주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우리는 뭐냐? 피조물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수여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생명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살으라 이렇게 살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코에 호흡을 취해 가시면은 이제 그만 살아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무 주권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드라마를 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드라마 속에 전개되는 모든 내용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드라마가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느냐?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입지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그 시나리오가 재미가 있으려면은 이게 이 반전이 심해야 돼. 반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야 저 드라마 시청자들로 하여금 감을 못 잡도록 해야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 순식간에 끝나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먼저 딱 쓰고 나서 그 시나리오에 국한되어 가지고 이 만물을 다스려 가신단 말이죠. 그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시나리오 볼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에 있는데,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 그럼 죄 아래에 있다 할 것 같으면 누군가가 죄 아래 가둬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게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첫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분명히 아담아, 너는 여기 살지 말고 내가 있는 에덴으로 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영생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럼 영생은 네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생은 너에게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생명과라면 생명과.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과를 먹었으면 영생하는 자가 되고, 영생하는 자는 동산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에덴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경영하는 구조란 말이죠. 에덴이 어디냐면은 장차 오는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지나면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에덴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이 역사 밖에. 그게 에덴까지는 뭐가 참 말이 좀 헷갈리네. 에덴 동산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살 자가 아니고 에덴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동산에다가 뭐를 놨느냐? 생명과를 놔놨잖아요. 그럼 그 동산이 어디냐? 이 세상이고,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에덴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 에덴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가야 되는 천년왕국이 뭐냐? 동산이란 말이야. 동산. 그 동산에서 천년 동안에 끝나고 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에덴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차적으로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에게 1차적인 구원은 무엇이냐? 에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동산으로. 한번 헷갈리네. 잘 알아서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다음 밖에 있잖아.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밖에 있잖아. 밖에 있잖아. 밖에 있는 자가 1차적인 구원은 뭐냐? 동산에 들어가야 돼. 그 동산에 들어가야 뭐가 있어요? 생명과가 있다니까. 이 동산의 모습이 지금 교회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 세상인 에덴 동산 바뀌고, 밖에 있던, 세상에 있던 자들을 어디로 불러놨냐?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생명과가 있다니까. 생명과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다니까.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먼저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그 교회 오니까 생명과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를 먹이는 거예요. 그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 지금 동산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꿈꾸고? 에덴을 꿈꾸고, 나아가야 될 그 에덴을 꿈꾸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산 아래가 곧 뭐냐? 동산 바깥인 거예요. 바깥 같은 것이에요. 동산 바깥에 있던 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산 아래로 쫓겨났잖아요. 예수가 와가지고서 산 아래에 있는 아담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동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산 위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 하느냐? 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은 것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400년 침묵을 깨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해를 신청한 거예요. 입을 열었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 속상해서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입을 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화해의 손길.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화해합시다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인간은 가해자고. 피해자가 합의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가해자 지가 우리 합의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피해자가 됐어요. 내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합의가 되는 것이지 가해자 지 마음대로 나 이렇게 해줄게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합의는 없어. 하나님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400년 침묵 기간을 깨워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해를.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뭐냐?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그래서 그 산 위로 데려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목된 자들 데려가요. 그게 제자들이라고, 제자들. 데려가가지고서. 그럼 이 제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냐? 산 아래 속한 자가 아니고 산 위에 속한 자잖아요. 산 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산 위의 이야기, 말씀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위의 이야기를 줬는데 얘네들이 산 아래에 있어가지고 산 아래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도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죄를 고발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두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로 우리 끌고 가는데 그래서 이 자체를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율법을 오해를 해가지고 지켜가지고 자기 잘남을 자꾸만 축적을 하더란 말이에요. 자기 잘난 거. 나 이만큼 지켰으니 나 이쁘지요 해가지고 자꾸만 뭐 하냐?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율법 하나 지키면 마일리지 하나, 도장 하나 참 잘했어요. 도장 찍고. 2개 지키면 또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랬는데 이놈들은 그 짓을 안 하고 참 잘했어요, 못했어요, 더 분발하세요 뭐 이렇게 점수 매기고 이런 짓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식으로. 그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곧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그 인간의 가치를 챙겨주는 그런 신앙이 뭐냐?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라니까. 그 알미니안 계통의 성화주의가 인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나타나는 것이 인본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화주의라, 성화주의. 그래서 성화주의자들은 서로 점수 매기는 거예요. 너 얼만큼 됐고, 또 더 분발했어요. 열심히 더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성화주의 그런 설교를 듣게 될 것 같으면 뭐를 하게 되느냐? 내 안에 정신을 또 하사불성,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걸어서 하늘까지. 근데 이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져. 왜? 죄인은 모든 일들을 주체가 누구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는데 예수님이 해도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 것이 안 돼. 내가 해야 되는데. 맞아도 내가 맞아야 되는데. 근데 산 위의 세계는 뭐냐면은 이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그래서 위의 주체들은 산 위의 그 방식은 뭐냐?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럼 이 믿는 것은 하나님 믿음을 안 받으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안 받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받으면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믿음을 받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데 한쪽에서는 누가 했고? 내가 했고, 한쪽에서는 누가 했고?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뭐가 나오냐? 그 은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은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러잖아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우상에 뺏기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은 다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음. 그 믿음을 받으면은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의 결과 끝에 뭐가 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는, 그걸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하신 뭐이다? 이치. 그런데 죄가 뭐냐? 주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인간이 주체가 돼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종교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 집단이 되다 볼 것 같으면 종교 집단은 항상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그래서 종교 집단에는 열심을 근간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신앙은 열심이다,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너희 안에 열심이 있는 거 확인해 보라 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거 확인해 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열심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잘 확인을 해보라니까, 확정을 해보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자라니까. 종교인들은 자기가 한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뭘 연보를 하고 뭘 하는데 다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한 것이냐 아니면 주의 은혜가 하게 한 것이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행한 건 똑같은데 한 사람은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키핑을 해버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오죠. 그래서 내가 연보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 그런 거예요. 연보를 한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연보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응? 그래서 교회는 인간들에게 어떤 자랑거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너에게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칭찬 받으려고 일을 하지 말란 말이죠.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할 생각도 없는데, 아이고, 그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내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음과 상관이 없이 그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다가 나중에 생각이 제정신 돌아오니까 아깝더라. 그래가지고 조금 띄가지고 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야, 이놈아, 네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너는 그 성령조차도 이렇게 속임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참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뭐 50년 됐다, 10년 됐다, 30년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주체가 이걸 확인을 하라고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할 때에 40년 동안 율법 아래 있다가 내가 영적으로 커밍하다고 해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특심에도 아닌 건 아니에요. 율법의 특심에도 우울증 걸린다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게 아닐 것 같으면은 기껏 했는데도 하고 나면 뭐가 와야 되느냐? 마음에 쉼이 오고 평안이 와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해야 돼. 밤새도록 산기도 갔다 와도 끝나고 나가지고 제정신 돌아올 것 같으면 뭐가 허해. 또 불안해. 뭔가 자꾸만 해야 돼. 계속 돌려야지. 다람쥐 돌듯이 돌릴 때는 생각이 없는데 돌리는 걸 스톱을 하는 순간 뭐가 오느냐? 다시 원래 도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갈멜산에 그 바알 선자들 하는 거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 그게 종교성이라 종교성. 자꾸 학대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자기가 편하다니까. 그런 짓 못한다니까. 이거 미친 년 널뛰기 하듯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예수고 나발이고 교회고 나 아닌구나. 그게 돼야 돼. 그렇게 됐을 때 거기 내가 죽은 자같이 됐을 때 찾아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과 비교할 것 같으면 과거는 내가 했고 지금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체가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산 아래에서 내가 있었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지금은 내가 산 위에 있는 것이고 그럼 산 위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전부 무엇으로 보이냐? 산 위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산 위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 그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비로소 산 위의 소식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산에 있다가 쫓겨나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다시 그 자리로 데려갔어. 그 자리로 데려갈 때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먹지 못한 거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안 하겠어요? 아니 지금 아담과 하와가 먹어야 될 건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그놈들을 데리고 산 위에 가가지고서 에덴 그 동산 그 자리에 딱 앉혀놔놓고 뭐라 하느냐? 선악과 처먹지 말고 생명과 처먹어 이놈아. 그럼 그거 뭐가 아니냐? 생명과는 뭐냐? 예수님 이야기고 선악과는 마귀의 이야기고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선악과는 율법이고 산 아래 이야기고 생명과는 산 위의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요단강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예수는 끝나고 묵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역사적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묵시의 사람이야. 이걸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은 전부 어디 이야기냐? 위의 이야기, 위에. 위의 사역이라니까. 그걸 산 위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산 위에. 지금 이해되죠? 제가 이 산상복음을 하면서 이 인트로를 많이 까는 이유가 이 산상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또 산상복음을 가지고 아랫 이야기를 한다니까. 또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전부 아랫 이야기를 끌고 간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뭐 하느냐? 엉터리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으니까 나를 어떻게 섬기더라? 헛되이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헛되이. 섬기기는 섬겼어. 어떻게 섬겼다? 헛되이 섬겼다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어. 헛다녔다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어서 그런데 헛믿었어. 와, 그게 누구예요? 마태복음 이 산상복음 끝날 때 그러잖아요. 끝날 때에 그날에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자기 일한 걸 쫙 걸쳐놓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뭐라 그래요?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분명히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모른대. 지금 그럴 사람이 마지막 때 수없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10분의 1 구원이란 늘 외치는 거예요. 10분의 1 구원. 우리 교회에서 10분의 1 구원이랄 것 같으면 너무 애석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다 10분의 1 속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10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숫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을 해가지고서 찾아진 전리품이래야 돼요. 여기 11조라니까 11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을 해서 찾아온 이 전리품에게는
전부 누구 것으로 살게 되느냐? 예수님의 것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리품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누구 것이 돼요? 예수님 것이라니까. 그럼 그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11조라고, 11조. 이해돼요? 그 11조 성도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한 모습을 연보라 그러는 거예요. 연보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너희 몸을 뭐 하라 그래요? 산보로 드리라 그래요. 제사로 드리는데,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누구 것으로 드리느냐?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산제사라고 한다, 산제사. 왜 그러냐?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전쟁을 해가지고서 찾아온 자예요. 우리가 다 마귀 아래 사로잡혀 있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전쟁을 해가지고서 마귀의 대가리를 깨가지고서 권세를 깨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끄집어 내왔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전부 뭐거냐? 내게 없어.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렸어. 누구 것으로 소유 이전이 됐다? 예수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들면 누구 건드는 걸 간주해요? 예수님 건드는 간주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닐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누구를 핍박하냐? 사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다니까. 사울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데 그러잖아. 그럼 사울이 핍박한 사람이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그럼 예수 믿는 자가 누구 것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다?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진짜로? 자신이 없지. 그게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들이 자신 없어 하는 것은 벌써 여러분 누구 것이 할 것 같으면 자기 꼬라지 딱 챙긴다니까. 아, 이래가지고는 아닌가. 그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 여러분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부모의 마음에 온전하게 다 합해야 나 자식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꼴통을 제기해도 아빠한테 와가지고는 아빠 이렇게 하지 아저씨요 이러지 않는다니까. 꼴통 제기인데 해서. 그렇다고 부모는 꼴통 제기인데 해가지고 남의 새끼 취급하지 않는다니까. 그 속에 DNA가 같으면 부모 자식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를 들고 나와야 돼? 내 행실을 들고 나와야 돼? DNA를 들고 나와야 돼?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DNA를 들고 나와야 돼. 내가 비록 꼴통이지만은 그 하나님도 하신다니까. 그 꼴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니들이 얼마나 꼴통인지를 아느냐? 그걸 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애통이에요, 애통. 이 꼴통들아. 아이고, 꼴통, 이런 꼴통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팔복에 대해 첫 번째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복. 복 자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만나고 날 것 같으면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사람하고 가짜 사람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거나 쫓겨나가지고 사람의 형상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그 골로새 1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그분이 왔어. 예수님이 오리지널 산업이라. 그럼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뭘로 드러난다? 가짜로 드러나는 거죠. 진짜를 만나고 보니까 나는 짝퉁이네. 그 짝퉁이다 생각, 내가 가짜로 드러나게 될 것 같으면 뭐가 일어나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짜였네. 내가 가짜였네. 응? 그걸 지금 비유했을 때에 다윗이 죄를 짓고 나가지고서 애통했을 때, 그들이 범민하고 했을 때에 다윗은 죄들 때문에 애통했지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다윗이 뭐를 알았어요? 지 잘못한 죄들에 대해서 알은 거예요. 다윗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거야, 이놈아. 근데 다윗은 나단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실수해가지고 죄를 지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 나단이 와가지고, 야, 이 꼴통아, 네 자체가 죄인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마음이 뭐하냐, 상한심령이 일어나더니까,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이런 자구나. 자기 실존을 알면 살려달라 그런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소리가 나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 나와야 되죠. 주여,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네요. 그 상한심령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를 나오느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복이 뭐냐? 예수님 앞에 딱 설 것 같으면 상한심령이 일어나나. 아, 나가 가짜구나. 나 아니구나. 나 아니구나. 응? 그럼 예수님 앞에 딱 자기가 드러나. 그 상한심령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현상이 곧 뭐냐?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하나하나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라니까.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성령의 열매와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한 개 한 개 별도로 그게 되는 건데 아니에요. 그 성령의 속성이 그런 것이다니까. 그 속에 마치 사과 속에 비타민 B도 있고 C도 있고 A도 있고 D도 있고 이런 것 같이 성령의 열매 속에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고 겸손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어느 때는 이게 더 드러나는 것이 있고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비타민 C가 더 드러나고 어떤 건 비타민 D가 더 드러나고 이렇게 하듯이 그러한 모습과 있는 거예요. 하나에 하나.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뚝 잘라가지고서 두부 잘라듯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연계됐다. 연계돼서. 상한 심령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냐?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이.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 애통은 자아가 깨달아질 때 자기 실존이 깨달아질 때 나타나는 그냥 자연 발생적 뭐냐 탄식이 나온다. 탄식이. 그걸 애통이라 그런다니까. 아, 내가 이런 자냐. 아, 내가 못된 자네. 죄야, 내가 이런 자네. 이거는 내가 모자라 가지고 조금 못했는데 이게 아니고 와,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런 자였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팔복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인간들의 실체를 낱낱하게 까불려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야, 이런 자. 응? 그러니까 뭡니까? 애통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자기가 자기 실존을 깨달아졌을 때 나타나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뭐냐? 이 영혼의 울림이에요. 이 탄식이라고, 탄식. 아, 내가 이런 자였군요. 이런 자였군요. 응? 그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이런 것들 깨달아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주여, 그렇죠.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야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두 부류가 나타나요. 율법을 잘 지켰던 부류들은 그 당시에 종교 엘리트 군들이 있는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독점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흠없는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세리와 창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뭐냐? 자기들은 인간 같지도 않는 자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 비춰가지고 우리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제사로 나가요. 자기들이 행한 것을 들고 나간다니까.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뭐를 들고 나가요? 상한 심령이 들고 나오죠. 애통하는 마음을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가지 딱 세워가지고 주야 내가 무엇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세리와 창기들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세리와 장기들은 예수 앞에서 자기들의 실존을 정확하게 본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예수를 통해서 보지 못한 것들이 결국엔 뭐냐? 영적 뭐가 되냐? 소경이 돼버려. 영적 소경이. 이 영적 소경이 잘난 자로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마치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목사들이 영적 소경인데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영적 소경인데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속이지 못해요. 늘 역사 속에 반복한다니까. 반복해서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자기 절망이 일어나고, 와, 내가 이런 자구나 하는 것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구하는 것이 들어간다. 그게 애통이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스로보니 여인이 예수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스로보니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개라 그랬죠. 개 같은 자라 그랬죠. 자기 자존심이 있는 자는 그 소리 듣고 거기 있겠다 도망간다. 도망가지요. 그렇죠? 그런데 스로보니 여인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내가 뭐다? 개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있다 없다? 없지요.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개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 이꼬르는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스로보니 여인에게, 야, 임마, 니 개 같은 자인데, 뭐 내가 니 개 같은 자에게 니한테 떡이 어디 있냐? 떡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지. 그런데 개한테 주는 그런 떡이 어디 있냐? 그 스로보니 여인이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주는 것은 떡이 있는데, 부스러기는 아니십니까? 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옛날에 그 당시에 떡을 먹을 때는 다 이스라엘은 손으로 집어 먹었어요. 손으로 집어 먹었어. 그러면 뭐 하느냐? 떡을 하나 집기 위해 가지고서 떡 고물에 있는 것을 비벼 가지고 그 떡을 먹고 나서 이걸 가지고 손을 턴다고. 밑에다가 손을 털어. 그릇에다가 털어놔. 털어놓은 우리 먼지 털듯이 그 털어진 그걸 먹는 거, 그거 개라니까. 그 스로보니에게 그거 달라 그러는 그거.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 그게 부스러기 복음이에요. 부스러기 복음이라고. 구약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밭 다 추수하고 나가죠. 모퉁이에 남겨놓은 거 있죠. 그거 누가 먹어요? 그렇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추수 다 하지 말고 하다가 이삭 떨어진 거 다시 줍지 마. 그럼 네 죄 짓는 거야. 하다가 흘리면 어떻게 되냐? 흘린 거 그대로 내비둬.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야야야야 저 추수하는 밭에 가야 되는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저 보아스의 밭에 가라. 보아스의 밭에 가라. 그 보아스가 룻이 딱 오는 걸 보고 나가지고 그 추수하는 아들 보고 시키잖아. 야, 다 베지 말고 일부러 흘리라. 그 가다가 하면서 흘려놓는 거예요. 흘리는 건 주스면 된다 안 된다? 안 주시죠. 그 흘려진 것을 룻이 뭐 하느냐? 그걸 주워가 가지고서 나오미하고 먹는다고. 그게 남은 자에게 주는 그루터기 복음이에요. 그루터기 복음. 제가 창세전 언약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은 자들이 먹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세리와 장기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내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서 그들에게 뭐를 주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이지. 어떻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장기들과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리와 장기들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같이 고귀한 분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 율법사들은 그들은 뭐냐?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을 안 했다니까. 경쟁자로 대접했지. 그건 뭐냐? 예수를 통해서 자기 실존을 본 사람하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 실존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똑같은 예수인데 말씀을 맡아 있는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을 못 봤어. 그러니까 소경이야, 이놈들은. 세리와 장기들은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봤느냐? 자기 실존을 봐버렸어.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떠진 거예요. 요런 상태를
마태복음 4장에 저 이사야서 9장에 볼 것 같으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었나니. 사망에 그늘진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 자체잖아. 빛이 세리와 창기들에게 비춰주니까 자기 실존도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빛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주세요. 우리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의원이 온 것은 너희들을 이런 자들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가지고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죠. 나라의 본 자손은 쫓겨나오고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실존이 고발당한 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애통함이 일어나는 이런 자들이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 나라 가야 이들이 그 나라 가야 뭐 하느냐? 세세토록 뭐 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응? 이건 억지예요,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지. 엄청난 세계의 가뜩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저 눈만 뜨면 뭐 하냐? 세세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 영광지에. 그 속에 이 주님의 이 신앙 고백. 아멘, 찬송, 영광지에 그 감사, 존귀, 능력, 이 신앙 고백이라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이걸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은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고자 우리를 뭐하냐? 구원을 한 거예요. 죄인을 구원을 한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상대적인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와, 내 같은 것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 애통이 담겨 있다. 상한 심령도 담겨 있고, 애통이 담겨 있다. 애통이 있어. 애통은, 내가 부족해서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육적인 애통하고 영적 애통은 달라요. 육적 애통은, 잘할 수 있는데 못해서, 이건 애통 다해라, 그거는. 그건 육적 애통은 그런 쪽으로 나타나. 영적 애통은 내 본질적으로, 나 아니구나. 나 가망이 없는 자구나. 나 완전히 나는 이 천국 갔다 올 거다. 아닙니다. 천국 벨입니다. 내 같은 자가 같은 그 자리만 더러워지지.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이 자리로 가야 돼. 이 자리로. 그게 애통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감히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반칙입니다. 이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주님이 누추해집니다. 주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뭡니까, 본질에 대한 철저한 그 고백 없이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냥 한없이 작아지죠. 그때 애모를 부르라고 그냥. 그대 앞에 서면은 나는 왜 그래 작아지는가? 응? 그 애모의 아주 그 가사의 앞권이 뭔지 아세요? 흔적이 있는 한 당신은 뭐이다? 그렇죠. 예수님 불렀잖아. 세리들이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세리 찾아왔어요? 예수님 세리 찾아왔죠? 그럼 세리하고 예수님하고 썸씽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썸씽을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일으켰죠? 그럼 세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흔적 줬으니 책임져. 이게 흔히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이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남자한테 뭐라 그래요? 남자가 여자 보고 책임져 그래요? 연애를 해. 둘이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 보고 책임져 그런 게 없다니까. 여자가 남자 보고 책임져 그러잖아. 이걸 예수님과 우리 관계로 보자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고 책임져 이래야 되지. 맞는가요? 예수님 우리 보고 네 책임져. 야, 이거 이상하네. 예수님 와가지고 네 책임져. 말도 안 되지요. 이 구조가 그렇다니. 여러분, 인간사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 이 비밀이 다 담겨 있어. 저는 은혜를 받고서 이게 보여, 이게. 모든 게. 이 기가 막힌. 로마서 1장에 그러잖아요.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담아놨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볼 뿐이지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눈에 비늘이 떠질 것 같으면 다 그게 보여요. 다 보인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늘 떨어져 나가지고 보고 나니까 뭐냐. 남자, 여자를 가지고서 그리스도 교회의 비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반칙이지. 이단 사설이지. 근데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를, 남자, 여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낸 것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상을 알려주고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모습, 이런 자야, 이런 자. 응?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그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철이 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까움이 나오겠지요. 응? 아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왕의 아들이, 왕자가 어렸을 때는 코 흘려가면서 이렇게 놀아도 괜찮은데,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는데 일반 거지 같은 그런 행세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아이가 어떻겠냐고. 와, 내가 왕자인데 우리 아버지 이 얼굴을 지금 먹칠하고 다니고 있지 않느냐. 철이 들면 그렇게 안 되겠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실존도 알려줄 뿐더러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와, 내가 이 꼬라지라고? 이 정도라고? 이 정도? 응?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이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 통절한 뭐가 일어나느냐? 여기서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주여. 내가 할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가지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한 나를 보는 거예요. 혈류병 환자같이 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하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잠시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래서 이 실존을 많이 아는 사람은 예수님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자존심이 더 중하기 때문에 말씀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옳은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느냐? 한번 비침을 얻고 다시 타락한다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요. 성경이 그냥 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믿는 척 하죠. 좋아도 하고 기뻐도 하고 하죠. 근데 뭐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말라 죽어버린다니. 근데 좋은 밭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어떻게 돼요? 결실하죠. 밭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밭인데 농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좋은 밭인데, 그 농부가 관리하는 그 밭도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더러울 때도 많고 막 그렇게 해서 혹하고 할 때도 많아. 그럼에도 견뎌내는 것이 뭐냐? 주인이 그 사람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넌 여 떠나면 죽어 이놈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씨 뿌린 그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은 자기 자존심이 더 강해. 그래가지고 뭐 하냐? 휙 떠나버린다고.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말씀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 안 된다니까, 이게. 한번 떠나보세요, 여러분들. 가고 싶으면 가보시라고.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그러니까 제자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계속 유효하다니까. ING,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자기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알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있는 것은 그것을 절대로 떠나지 못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획하고 이렇게 교회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그건 절대 좋은 거 아니라니까,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는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짜면 똥밖에 나올 게 없는 것들이 뭘 자존심 가지고서 뭐 하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꼴랑 그 자존심 하나 챙기려고. 아니야. 이 애통, 상한 심령, 이걸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래. 이게 일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떠나지 못해. 자존심 상한다고 예수 안 믿는다? 그거는 원래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선택된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 자존심 엄청 상하게 한다니까. 예수님은 그 자존심 상하는 걸 이기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니까, 믿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선택했다, 입니까? 내가 그런 줄 알고 주님 날 선택했으면 주님이 책임져야지, 그러면. 그게 신앙이요, 신앙. 이제 앞으로 그러세요. 책임지세요. 누구한테? 주님한테. 여러분 신랑 보고 하지 말고 신랑 책임지지도 못해.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님만이 책임진다니까. 아멘? 네. 상한 심령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 애통하면 내가 세상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세상에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 예수님 오늘 안 만났을 때는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 이 정도면 안 되겠냐. 사람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내가 이 정도면 안 되겠냐 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아니구나. 나 아니구나. 이게 딱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게.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은혜. 오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도 우셨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울었지요.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멜 깁슨이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의 영화에 대해서 가장 리얼한 모습으로 한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근데 그 제작자가 이제 천주교 신자래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그걸 그렇게 보지 말고 그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는 눈물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지고서 그들을 향해서 자기 아래에서 울고 있는 그들을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 그러죠. 알지 못해서. 그게 예수님의 애통이에요. 눈물이고. 예수님의 눈물은 저들이 나를 죽여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저러잖아. 저 무지해서 저러잖아. 그게 애통이라고. 무지해서. 무지해서. 근데 밑에서 마리아나 그 다른 사람들을 우는 것은 연민이에요. 측은지심이에요. 아이고 아파서 어떡하노. 저거 아파서 어떡하노. 완전히 다르다니까.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눈물하고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그 눈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리아의 그 사람들의 눈물은 아이고 저 아파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이 연민이야. 인간 쪽에서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다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과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 애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저 있습니다. 아버지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게 애통이라고, 애통.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계속 뭐가 일어나냐? 우리 안에서 이 애통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미리 말하지만 팔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단회적인 것인데 반복성이 있어.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아이가 우리가 심장을 뛰게 만들잖아요. 심장을 뛰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심장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자가 박동을 하죠. 그죠? 자가 박동을 하죠. 계속 뛰게 해주니까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가 박동은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뛰게 해줬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뛰게 해줬기 때문에 뛴단 말이죠. 우리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을 건 팔복의 현상이 일어나. 팔복의 현상이
이런 현상이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이 현상이 내 안에서 계속 뭐 하냐, 파도처럼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일으킨다니까. 그게 이 발복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속에서. 그게 막 상한 심령도 일어나고 애통도 일어나고 말이죠. 저 온유도 일어나고 말이죠. 의의 주림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물레방아 돌듯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으킨다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이 발복의 현상들이 끝일 날이 없어. 늘 어떤 상황이든지 상한 심령이 아닐 같으면 이쪽에 온유가 나오고 뭐 겸손이 나오고 뭐 좌우지간 여덟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마치 성령의 열매가 열매가 있듯이 9가지 열매가 하나의 성령의 열매듯이 이 발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연계성이 있죠. 연계성이.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을 볼 것 같으면 신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 신의 성품의 특징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징이 한 번 더. 베드로후서 1장을 보세요.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보세요. 지금 신의 성품인데 그 신의 성품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이 믿음이 뭐를 세우느냐? 덕을 갖게 하고, 덕이 또 절제를 일으키고, 절제가 또 뭐를 하냐? 인내를 하게 하고, 인내가 또 뭐를 하게 하고, 경건을 일으키고, 경건이 형제 우애를 일으키고, 형제 우애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뭐라 그런다? 신의 뭐라 그런다? 성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양한 성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들이에요. 이거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포뜨듯이 포뜨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하나인데, 이 속에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그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폭발을 시킨다니까. 폭발을 시켜. 때로는 말이야 사랑하게 만들고 때로는 겸손하게 만들고 때로는 온유하게 만들고 말이죠. 때로는 형제 사랑하게 만들고 너무 잘난 척하지도 않고 절제도 하게 되고 말이죠. 다양한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뭐 하느냐?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올릴 때 올리고 낮출 때 낮추고 일할 때 일하게 하고 쉴 때 쉬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한 구름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팔벽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중의 성격 있잖아요. 다중의 성격. 그죠? 다중의 성격이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다양한 것이 다 그 별도로 아를 분리시켜야 돼요. 하나예요. 한 아이 속에 다중적 성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중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우리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 있다니까. 신의 성품들이 들어와 있다니까. 신의 성품이. 그 신의 성품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온유도 내밀게 하시고 겸손도 내밀게 하시고 다양한 것 섬기게도 하시고 다양한 것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니까.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하나 뚝 띄가지고서 나는 이복 받았다. 그런 거 없어. 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에요. 신약은 은혜고. 자 보세요.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처음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내 실존을 알 때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걸 뭡니까? 언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옛 언약인
율법을 받고 보니까 내 실존을 알게 됐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개소리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럴 때 뭐가 나오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일어난단 말이죠.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데 상한 심령이 일어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께서 오면은 뭐가 되느냐? 그 예수 앞에 내가 설 것 같으면은 내가 그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너무 작아 보이고 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실존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뭐냐? 상한 심령을 만들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애통을 주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래요? 위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위로를. 그러니까 위로는 내가 실존을 깨달아야 그 위로가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줘도 자기 실존을 모르는 사람은 위로를 못 받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놨는데 그 구원시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긍휼을 받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마음은 뭐가 되느냐? 점점 뭐가 되냐? 위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위로를. 앞선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를 받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난함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 실존을 알게 될 건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난하다 이 얘기는 뭐냐?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 말이 없어. 내가 뭐 자기 것을 주권으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애통이 일어나죠. 아, 내가 참 이런 자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줬어. 정답을 알려줬는데 정답대로 못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 그럴 때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그럼 애통이 일어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정답대로 못 썼어. 그러니까 여기시 다음에는 또 열심히 해가 정답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고 한계성을 아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겠니? 너 안 되는 거 알겠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안에 죄를 깨닫는데 죄를 깨닫고 나서 그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이겨지더라, 못 이겨지더라? 못 이겨지지요. 못 이겨지고 나니까 뭐예요? 오라 나는? 이게 뭐예요? 애통이죠. 공고한 자노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사망의 어디에서 나를 구원해 거? 몸에서.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 몸뚱이 가지고는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몸뚱이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고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몸의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몸의 구속. 몸을 바꿔치게 해주는 거예요. 몸을 바꿔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는 정답을 알려줘도 이 몸뚱이가 정답대로 살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상한 심령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이 몸 아니고 죄 아래서 난 몸이 아니고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게 돼. 그게 위로부터 예수님이 몰고 오는 몸이에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뭐 한다 그래요? 더듬다 그러죠? 그럼 하늘로 오는 그 장막을 입은 사람은 이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탄식이 있다,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천연왕국에서는 탄식하고 애통하는 게 없고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탄식과 애통은 이 역사 속에서만 있고 이 몸뚱이만 가지고 있고 천연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 은혜의 영광만 세세토록 뭐 하느냐? 찬송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또 살려주기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강연을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가. 거기 가면 또 천연왕국에 또 죄 짓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 또 있대.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주님 또 살려주세요 또 이렇게 한대. 개념을 몰라. 개념이 천연왕국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장차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몸의 구속은 뭐냐? 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몸 바꿔치기 하는 거. 지금 현재 이 몸을 가지고 천연왕국에 데려간다 그러면 그거 가서 또 울지요. 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몸을 데려간다. 그런 몸하고 다른 몸으로 바꿔치기 한다. 다른 몸으로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럼 다른 몸으로 바꿔치기 하는 그 몸은 죄를 이기는 몸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천연왕국에서는 탄식이 일어나지 않죠. 애통도 일어나지 않고 오직 뭐가 일어나느냐? 찬송만 일어나는 것이죠. 감사만 일어나는 것이고 영광만 돌려내는 것이고. 아멘? 그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교차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아, 내가 이렇게 못난 자구나. 못난 자를 자꾸만 고발당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느냐?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와야 몸뚱이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몸뚱이가 바뀌어지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바뀌어진 몸에서는 애통이니 상한 심령이니 이런 것들이 없어. 탄식이 없어. 바뀌어진 몸에서는 나오는 것이 뭐만 나온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나온다니까. 응? 그럼 우리는 그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럼 그 몸의 구속이 언제 일어나지는데? 예수님이? 재림에 일어나죠. 그럼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삼아야 돼요? 안 삼아야 돼요? 삼아야 되죠. 그럼 예수님 안 온대. 그럼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되지. 오늘 죽을까요? 각 죽을까요? 그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죽음도 감사할 일이고 예수님이 재림도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지금 뭐 하느냐 실존을 까발리게 만들고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심령골수를 뭐하고 찔러 쪼개죠. 찔러 쪼갤 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애통함이 일어나겠죠. 애통함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 애통함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이 역사 속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서 설교는 여러분들을 긍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아야 되고 정답대로 못 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상한 심령과 애통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니까. 아유 난 그래도 잘 살았는데 잘 사는 건 좋은데 애통이 아니랄 것 같아. 그것도 나띵이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잘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또 이걸 오해하지 마시라니까. 그게 그게 정답에 두면 안 되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옳은 것하고 좋은 것하고는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사는 건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게 옳은 건 아니라니까. 옳은 건 뭐이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럼 예수 누가 믿어요? 죄인이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새 언약의 말씀, 산상보훈에 일어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껍데기 죄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닫고 나니까 여기에서 피할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상한 심령이 막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려요. 애통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애통이 일어나고 상한 심령이 일어날 것 같으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탄식할 때 어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탄식할 때 성령께서 저 아들 봐라. 예수 봐라. 네가 하지 못하는 걸 그 아들 보내가지고 했는데 예수님 너 때문에 십자가 죽었잖아. 그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나 같은 자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우리 주님 대속해 죽으셨네.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빚진 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우리 몸에서 누가 존귀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왜 샀겠어요? 누구 드러내려고? 예수 드러내려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사느냐 할 때 주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여러분들의 시선의 끝자락에 누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야 돼. 주님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내가 어찌할 뻔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만 영광이 돌려지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이것이 곧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 부디 그 영적 예배 날마다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끝자락, 여러분의 시선의 끝자락은 오직 예수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우리의 실존을 알게 되고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또한 애통이 일어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애통함이 일어나는 그들에게 그 위로로서 우리를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위로와 그러한 그 애통들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주님만 오직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하늘을 활짝 여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또 얼마나 못난 자인 걸 알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만 가장 높이 들리운 자 되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